빨간 글자 시작. 권사는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화시켜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상처가 있고 또 평온하게 보여도 다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말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있고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당하는 사람도 있고 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상처를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면요 가정이 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완전히. 그래서 권사님들은 상처가 있어도 상처를 견뎌내고 극복하는 이 내공이 있어요. 네, 그 내공은 바로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때에 남자들은 그 뒤를 쫄쫄쫄쫄 따라오지 남자들은 앞장서서 극복을 잘 못합니다. 이게 희한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창조의 섭리니까 뭐 재료가 좋다고 하니까 여자 자매님들이 재료를 좋은 걸로 만드시고 우리는 본차이나 또 본차이나고 남자들 흙을 만들어가지고 시원찮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처가 없을 수 없다. 상처가 다 있지만은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극복하냐? 믿음으로 성화시켜. 이 성화도 좋고 사실은 성화도 좋죠. 거룩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해석하고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참 우리 송성수 권사님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죠? 성숙. 예. 그리고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데 찾을 때도 뭐 전화번호 찾을 때도 초성으로 찾을 수 있죠, 그죠? 알아요? 알죠? 초성으로만 쳐도 찾을 수 있어요. 박희식이면 히읗 시읒을 치면은 박희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송성수 권사님은 시읒. 아 그래요? 세 개만 치면 돼. 그렇군요. 성숙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송 권사님 안 계셔서 말씀인데 가서 전해주세요. 권사님은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연단과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지금 성숙한 신앙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동력이 어디 있느냐면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셨고 또 기도하시기 위하여 저를 따라오는 것이지 제가 뭐 이런 보시기에 그러잖아요. 제가 뭐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이 성숙하고 있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죠. 상처 투성이고 그런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사실 그분 이제 잠깐 떠나 있다가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실 때에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게 해달라고 새벽 기도 하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겠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새벽 기도가 안 돼서 이 교회에 오면은 새벽 기도회를 그쪽 당시 교회는 1년 364일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쉬었어요. 언제 쉬었을까요? 그렇죠. 성부영신 예배 다음 날 1월 1일은 쉬었거든요. 그래서 364일 새벽 기도회를 저는 뭐 거의 364일을 기도했는데 그런 새벽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상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성숙으로 이끌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상처를 보고 휘에 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꾸만 파. 그러면은 나도 상처가 있는데 남이 가만히 있겠어요? 니도 아프지 않아. 니도 파고만 서로 파고만. 그러면 서로 아프잖아. 우애라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죠? 나는 또 상처를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자, 누구나 사랑을 받기는 쉽다. 그러나 사랑을 주기는 어렵다. 위로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은 욕구는 크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은 적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일어서게 하는 권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샌프란체스코의 그 노래처럼 또 시처럼 그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노래를 했을까? 시를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어머니의 하면 기도.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나에게 내려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그 역사의 힘은 기도 외에는 없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되고 기도를 간절히 최소한 박 목사보다는 더 뜨겁게 더 박 목사 막 요즘에 좀 소리 덜 지르니까 좋죠. 제가 기도할 때 좋죠, 그죠? 반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는 바깥으로 소리도 안 나고 새벽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는 좀 마이크를 떼고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게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같이 만나면 좀 기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기도의 자리를 우리 어머님들이 지켜주셔야 상처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상처받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기도한다는 거 방법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예스나 노나 기다려라라고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내 영적인 내공이 강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더 강해지는 내가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기도하시는 권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훈련에 능숙한 권사가 되라. 존경받는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할 영역이 있다. 첫 번째로 권사는 신앙 인격 훈련을 해야 된다. 제임스 알린이라는 사람은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작. 맑고 아름다운 인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의 인격은 어떤 것에도 대적되는 일이 없어서 내부받은 기쁨과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인격, 맑은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격이 아름답게 되어야 된다.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모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환경이 형편이 그래서 조금 왜곡되고 또 거치게 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을 연마를 해낸다라는 거. 연마라는 것은 모난 부분들을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자꾸 갈아내고 동글동글하게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사는 내면 세계를 아름답게 가꿔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외면을 마음대로 하고 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에게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라 값진 옷을 하지 않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전주동신교회 그 신종호 목사님은
1년 내도록 양복을 입으시고 옛날 분들 진짜 대단해. 양복도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윗도리만 입는 들 뭐라 그러지? 콤비? 콤비 하는 거예요. 딱 정장인 거예요. 100% 정장. 거의 이런 색깔, 까만 색깔 아니면 이런 어두운 색깔. 그리고 하얀 넥타이,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넥타이. 1년 내도 와, 그 이야기가 야, 진짜 옛날 목사님들 정말 힘들었겠다. 나는 한 10여 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요즘 목사구나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곳에 오면 좀 자유롭게 입으려고 콤비도 입고 그렇게 입을 때도 있고 대충 요즘 이렇게 막힌 거 있고 클로지 셔츠라고 이런 거 입으려고 넥타이 없어요. 지금 넥타이 다 없애야 되는데 몇 개 남아 있는데 넥타이 거의 안 합니다. 목이 답답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입는데 그분은 옷을 입는 게 1년 내도록 수양관에서 잤어요. 저희들이 수양관에서 자는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수양관을 만드셨는데 호수가 있는 수양관이에요. 야, 아침에 가니까 호수가 쫙 보이는 수양관이 그 학교를 샀더라고요. 사서 수양관을 지으셨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근데 딱 약속 시간이 8시인데 7시 반에 올라오셨어요. 자가인들 다 올라오셨어요. 양복 그대로 입으시 넥타이 그대로.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그분 잘 아시는 목사님 저분이 1년 내내 저렇게 입고 다닌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입고 다니고 어제 외출할 때도 그렇게 입고 참 대단하시다. 운동하러 갈 때도 그렇게. 운동할 때 글쎄요. 그거 한번 물어봤는데 아주 독특한 캐치였어요. 아주 좋았어요. 독특한 질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옷을 품위 있게 입는 것은 꼭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오늘 말씀 참 잘했잖아요. 여자들도 어떻게 입으라고요? 단정하게만 입으면 고급스럽게 비싸게 구찌 이런 거 입어라 프라다 이런 거 입어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단정하게 입어라. 단정하게 그 의미를 알겠죠? 단정하게 입는 거 그죠? 단정하게 입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곽선희 목사님 심호하셨던 소망교회에서는 지침이 있죠. 자매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자 성도들은 옷을 누구처럼 입느냐라고 하면은 아나운서처럼 입어라. 교회 때는 아나운서하고 똑같이 입어라. 아웃이 유사하는 아나운서처럼 입어야 된다. 라는 지침을 주고 그렇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품위 있는 교회처럼 그래서 비싼 옷이 아니고 아주 단정하게 입게 만들어서 교회를 그렇게 아주 조금 기특하게 품격 있게 이렇게 우리도 지금 우리 자매님들 옷을 아름답게 알록달록 지금 이제 걸으러 가야 되니까 잘 입으셨어요. 입었는데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떻게 입어야 된다? 단정하게 입으면 된다. 남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편해요. 남자들은 단정하게 뭐가 입으면 돼? 양복 입으면 자매님들이 사실 고민이 많아. 이 단정하게 입는다라는 게 옷이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단정하게 입는 것이 참 좋다. 자기를 단정하게 입고 짧다 하면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으로 진주로 목걸이를 하고 계시나? 목사님 있어야죠. 있어야? 있어야. 하나 해줄까? 금 한 돌이 얼마입니까? 진행돼요 우리 이거. 제가 아시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별명이 금목걸이 목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친해져서 사우나를 갔더니만 목사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꺼운 거로 마치 그 시기 애들이 하는 것처럼 금목걸이를 그 시기 애들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 신기하네.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사니까 목걸이를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자기는 금이 잘 맞다고 금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그거 보이지는 마라.
성도들에게 보이지는 마라. 그 성도들이 이렇게 두꺼워 그 목걸이하고 다니면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냐. 그거는 은혜롭지 않아서 안 보이면 좋겠고 주일날에는 안 하면 좋겠다. 저희들도 그래서 목회자들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반지 없어요. 반지 이제 그 뭐 결혼할 때 하나 했다가 다 팔아가지고 신사를 줬는데 뭐 할 것도 없지만 반지 없고 또 뭐도 없어요. 시계도 없어요. 시계도 아직까지도 시계 뭐 전자시계도 있고 뭐 스마트 시계도 있는데 시계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이 안경이 하나 걸치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선 좋습니다. 심플하고. 걸치지 마라.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데에 시선을 분산하는 거 절대 걸치지 마라.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단련하게 목회자도 있고 이것이 옷 입는 것도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단정하면요 옷도 단정하게 입게 돼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옷도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대충 있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마음도 단정하게 몸도 단정하게. 그래서 이 꽃꽂이도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서기도 명성경 꽃꽂이를 아름답게 잘하지만은 강단 아래로 해라. 강단 아래로 여기 서기도 명성경 강단 아래까지는 허용이다. 높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높이를. 요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요 위로 올라오면 꽃으로 인해서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영상을 보는데 방해를 일으키면 안 돼요. 모든 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꽃꽂이 하시는 분들에게 잘 말씀드릴 텐데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이 높이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단정하게 이렇게 피아노 조율하러 오신 장로님 성학교 장로님이신가? 네.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분 교회 그 시기 하기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왔었고 거기 갔는데 교회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단정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대. 단정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살짝 저쪽이 거슬리긴 한데 저쪽이 살짝 복잡하네. 그래서 저거를 살짝 가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강단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너무너무 단정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모니터 스피커도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강단 위에는 작은 모니터 스피커를 내릴 거예요. 안 보이게. 강단에 저렇게 시커멓게 큰 거 올라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가리잖아요. 저도 화분으로 가려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밑으로 안 보이는 대로 내려오고 자그마한 거에서 다음 주에 이제 누가 헌물을 하셔서 그것도 이렇게 공사를 잠깐 하게 되고 마이크 2개도 누가 헌물을 하셔서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기도해서 막 달라고 때를 쓰니까 견디다 못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곳곳에 손대야 될 것이 단정하게 해야 될 것이 아직도 여러 군데가 내가 지금 눈에 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사진 있는 커튼도 뒤로 돌려라. 단정하게 돌려라. 돌아가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압니다. 네, 그림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무서워 쳐다봐가지고 자꾸 하셔서 그냥 좀 돌려놔요. 깨끗하게 단정하게 해야 되고 새가족실도 조금 단정하게 되었는데 조금 더 손을 더 내야 되고 사무실도 여러분 기도의 종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이렇게 뱉으셔가지고 몰라도 들어갈 때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 중에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사무실이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상쾌해야 되는 곳인데 제가 초기에 왔을 때 저게 문을 맨날 열었어요. 열어도 소용이 없어. 뭔가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향수를 갖다 놓고 디퓨저를 지금 집어넣은 상태라서 조금 나아졌는데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깔끔하고 단정하고 오면은 상쾌하고 향기가 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교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향기 나는 교회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2번. 2번이죠, 그죠? 그래서 곳곳에 디퓨저를 놨는데 디퓨저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는 구석구석에 하나씩 숨겨놨어요. 이렇게 숨겨놔가지고 또 맑은 날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야 돼요. 이게 공기를 이게 한풍을 해야 돼요. 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가끔 좋은 날에는 문 열어놓고 딱 요즘에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지 미세먼지 보통 좋아요. 그거 다 나오잖아요. 날씨. 딱 좋은 날에 다 열어놓고 퇴근할 때에 문 닫아놓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깔끔하고 단정하게. 또 제가 예를 들자면은 참 저는 많이 배워요. 요즘에 배울 게 많이 있다. 이 피아노 소리를 제가 이 연주를 들을 때마다 뚜껑을 열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내한테 너무 크게 들렸어. 왜 그런가 했어. 왜 그럴까요? 그래서는 이 피아노 조율하는 장로님한테 깨달았어. 목사님, 피아노가 앞뒤가 있대.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피아노는 이게 엉덩이에요. 그냥 엉덩이라는 거예요. 엉덩이. 그 앞면은 어디에요? 앞면이 어디래? 이게 얼굴이래. 이쪽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피아노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엉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보여야 돼요?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야 소리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모든 피아노의 센 소리는 누구에게 온다? 내한테 다 날아오는 이렇게 다. 그래서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야 되는데 피아노 음이 어떻게 틀린지 연주가 어떻게 해서 말렸는지 저 부분은 2개를 쳐야 되는데 3개를 쳤는지 이런 게 내게 다 들어와가지고 조금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피아노도 이게 앞뒤가 있다. 깜짝 놀랐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중에 이제 좀 의논해서 이게 엉덩이를 돌리라고 그날이 그럼 요쪽하고 바꿔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교회를 세팅하고 단정하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장로님 이야기해서 정말 저는 많이 배웁니다. 모르는 게 제가 너무 많네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자, 권사는 아름다운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배를 연마하며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 시편 64편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배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언변하게 할 쏘며 갑자기 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 말에 대한 언어가 마치 독화살처럼 된다는 거예요. 말이요 참 귀해요. 말 정말 중요해요. 복음도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선한 행실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예수님 믿으세요는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귀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을 보드랍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신정호 목사님이요 옛날 분이신데 그 전라 사투리 그렇게 많이 안 써. 정말로 말을 부드럽게 하시죠. 서울 사람처럼 너무너무 말을 이렇게 어르신인데 부드럽게 하면서 너무 저 존경할 만하다. 저 말에 저도 굉장히 말이 세기 때문에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부드러워지려면 뭐가 부드러워져야 될까요?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그죠? 우리 말이 아름다운 권사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그런 분은 지금은 잘 없는데 말을 내가 잘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독화살로 사람을 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이 중요하다. 말이 귀하고 말투도 좀 언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좋은 태도를 또한 훈련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모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매우 귀한데 우리는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좀 알아주면 기분 좋죠? 네. 매우 기분 좋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타자가 빠졌네. 권사는 건강한 영성 생활을 해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권사는 영성에 대가 휴 프레드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가만세 끝까지 시작. 늘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말은 없다. 당신이 은밀하게 하는 행동도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 두 사람만 알고 있지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어디 그렇든가. 세상의 영원한 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비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예 행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비밀이야. 니만 알고 있어. 니만 알고 있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는 짓이 동네를 한 바퀴 다 돌고 전 세계 우주를 한 바퀴 더 돌고 요즘 SNS가 카톡이 있으니까 한 바퀴 더 돌고 막 얼마나 빨리 말이 돌아가는지 몰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은 첫 번째로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다시. 그리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 이걸 기억하.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목사님은 안 알아주고 왜 장로님 말 그런 생각하지 말라.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다시.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안다 모른다. 안다.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거나 마음 상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더 좋고 목사님이 알아주면 더 좋고 칭찬해주면. 근데 목사도 인간이라서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은 족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또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목사도 알고 장로도 알고 권사님도 다 알고 사람들도 다 아니까 너무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지 말라라는 거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은 니만 하나 그런 거 하라 마라 하지 말라. 아예 하지 말라. 니만 하라라고 하는데 네가 뭐 전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항상 입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는데 참 이 입단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성 생활이라는 거. 자, 우리 결론으로 파란색 글자 오늘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고 결론합시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권사가 되기 위하여 스스로 훈련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훈련된 권사가 되도록 행해야 한다. 칭찬받는 권사는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좋은 권사는 교회의 여기저기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봉사자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지체들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착한 권사는 지체를 세워주고 유익하게 만드는 길라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불난데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좋아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 좋은 권사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을 낚을 줄 아는 유능한 전도자여야 한다. 네. 목사도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요 왕년에요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군기를 잡던 사람이고 싸움도 좀 합니다. 제가 권투도 좀 하고요, 유도도 좀 하고요, 좀 합니다.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양보하고요, 아무리 불합리해도요 안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울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지난 교회에서도 싸울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장하고 싶고 일하고 말하고 싶고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거는 도리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싸우려면 막 이게 터지도록 싸우지. 나도 소리 지를 줄 알고 나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줄 알고 나도 다 알죠. 그런데 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안 싸워진다. 안 싸워지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와 있더라? 명성교회 왔더라. 싸웠으면 안 왔어. 예, 싸웠으면 안 왔을 텐데 안 싸웠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권사님들은 작년에 제가 권사교회 갈 때에 주제가 뭐였냐면 권사는 권투 선수가 아니다. 권사는 싸우는 자가 아니다. 권사는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기도해야 하는 주의 종들이다. 이것만 알면 우리 권사님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데 사랑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행복한 권사님, 좋은 권사님 지금 되어 있지만 더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목회자를 잘 도와주시고 또 장로님들을 위로하고 잘 격려하면서 든든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그맣게 소리를 내어서 잠깐 동안만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권사 세미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몸이 행복한 권사님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쓰기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불안해도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을 하나님들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베베가 사도 바울을 잘 이렇게 보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베베의 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며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과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고 이렇게 귀한 교육받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흔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행복한 권사님, 행복하게 하는 권사님, 은혜롭고 위로하는 권사님,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 되겠습니다. 아멘. 소망하고 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위해 권사의 위해 임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